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구약의 로마서 이사야서 2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장은 제가 읽은 1절에서 5절까지는 하나의 테마,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다음에는 그렇지 못한 그 모습에 대해서 대조를 하고 있는데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세속 도시의 운명. AD 410년, 주후 410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 줄 아십니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은 영원한 도시 로마가 서고트 족에게 함락당한 날입니다. 알라리크가 이끄는 서고트족이 로마를 함락하고 로마의 거리를 휩쓸었습니다. 영원한 도시 로마가 야만족의 침략에 무너진 것입니다. 이것은 소로마 제국의 멸망의 서곡이었습니다. 60년이 지나면 이제 서로마의 황제가 마지막으로 폐위될 것입니다. 이것은 서방 세계의 사람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이미 로마의 황제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국교가 되었잖아요. 콘스탄틴 테오도시우스 황제 기억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독교화된 로마 제국이 영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는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성 제롬이라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있었는데 그는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한 불가타 성경으로 번역하고 편집했던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었는데 그는 베들레헴 근처의 동굴에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글을 쓰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이 로마 함락의 소식을 듣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종말이 왔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는 글을 그렇게 썼어요. 세상에 멸망이 치닫고 있습니다. 영광의 도시 로마 제국의 수도가 화마에 삼켜졌습니다. 라고 그렇게 썼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게 본 사람도 있었습니다. 지중해 건너편에 지금의 알제리인 그 지중해 연안 도시에 히포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그 히포에 살던 어거스틴, 유명한 사람이죠. 그는 이 로마의 몰락에 대해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몰락한 다음에 책을 썼는데 유명한 책, The City of God,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명절을 썼습니다. 그는 로마의 몰락 요인이 그리스도교 때문이라는 사람들의 생각에 반박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로마에 들어온 다음에 로마가 좀 약해져가지고 순해져서 군사력이 약화되었다. 그래서 고트족의 침략을 좀 잔인하게 짓밟아 이겨내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고 그 다음으로 이 어거스틴은 성경의 역사관으로 로마의 몰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세상의 문명은 그 자체적인 운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사건, 세상의 문명의 부침에 업 앤 다운에 얽매이지 않고 영향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의 예언서들에 나타난 역사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아시리아와 바벨론에게 차례로 멸망하도록 놓아두셨습니다. 세상의 제국이 폭력적이고 잔인하고 불의한 세상의 제국이 승리하는 것 같은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놓아두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그들의 수명을 가지고 그들의 운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박국도 역시 우리 지난 특별 새벽 기도 때 그 말씀을 나눴잖아요. 바벨론이 밀려온다. 바벨론이 밀려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그렇게 선포하게 하시죠. 환경에 우리는 좌우되지 않는다. 외양간에 소가 없고 무화과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역사관에 대해서 이 어거스틴은 얘기하면서 현재 사건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이 오면서 한국의 그리스도인 목사님들, 신학자들이 한결같이 내놓은 화두가 포스트 코로나였습니다. 뉴 노멀의 시대가 온다고 했어요. 저는 온몸으로 거부했습니다. 그러지 않을 거라고 제가 예고했어요. 제가 얘기한 것 중에 맞은 얘기가 별로 없지만 그 얘기만은 정확하게 맞았어요. 제가 그때 얘기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그런 얘기 다시는 하지 않을 거다. 여러분 요즘 그런 얘기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아니죠. 아무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교회와 신앙의 어떤 문화는 포스트 코로나에서 엄청나게 바뀔 것이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영적 각성 운동이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에게, 그리고 젊은 세대들이 다 교회를 떠날 것이다. 그런데 여기 젊은 세대 한번 손들어 보세요. 젊은 세대들이잖아요. 여러분 뭐하다가 아직 안 떠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한국에 가서 제가 교회들을 다니면서 젊은이들이 넘쳐나는 교회들을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사람들의 믿음 없는 희망사항일 뿐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주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세상의 환경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아멘. 구약 성경의 역사가 이를 증명하는 거예요. 세계의 그 제국의 계보를 이어가는 이집트, 그리고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알렉산더의 헬라, 그리고 로마의 제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의 역사는 그들의 흥망성쇠에 좌우되지 않아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바벨론에 잡혀가서 창씨개명을 당하고, 창씨개명 아세요?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바뀌음을 당하고 머리를 깎고, 그리고 그들의 역사와 그들의 복식과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문화를 강요받았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생명 언어, 이것은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강력해졌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두 개의 도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시와 인간의 도시입니다. 저는 무슨 컴퓨터 게임처럼 이원론적인 선과 악의 대결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듀얼 멤버십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도시와 하나님의 도시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세계의 특징을 바로 알고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세워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로마의 옹호자이거나 비판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 도시는 우리의 애정을 얻으려고 서로 치열하게 홍보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인간의 도시, 그 중심에 있는 원동력은 뭐냐면 뭘까요, 여러분?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이에요. 셀프 러브. 이 자기 사랑은 어디로 확대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거부하는 대로 확대됩니다. 그렇죠? 근대의 정신이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후견이 필요 없어 라고 거부해버리죠. 그런데 그 이유는 자기 사랑 때문입니다.
자기 사랑은 자기 만족으로 이어지고요. 그리고 그것은 교만입니다. 우리가 다 할 수 있어, 다 할 수 있어 라는 이 교만이 가장 큰 죄인 거예요. 이 세상의 도시가 결국 스스로 멸망한다는 것은 바로 그 자기 사랑 때문입니다. 그 자기 사랑이, 그 교만이, 그게 이를 때 그들은 서로 함께 생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1차 세계대전에서 몇 명 죽었을까요? 3,75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들의 명분은 전쟁을 멈추기 위해서 온 세계가 전쟁을 했습니다. 전쟁을 멈추기 위해서 3,750만 명이 죽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은요, 역시 인간의 자기 사랑은 더 극심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역시 전쟁을 멈추기 위해서 7,200만 명을 죽였습니다. 1억 1,000만 명이 두 번의 세계대전을 통해서 죽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한국전쟁, 발칸전쟁, 그리고 중동전쟁, 또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리고 팔레스타인, 코소보에서의 인종청소, 아프리카에서 끝도 없는 내전과 약육강식의 전쟁들, 200번 이상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그런 것입니다. 그들의 평화, 그러나 지독한 자기 사랑, 지독한 자기 만족.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 대신에 그들의 자기 사랑을 앞세우는,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이 자기 사랑은 면역 질환이 그런 것처럼 자기 몸을 해치다가 결국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이 반대편에 있는 하나님의 도시, 하나님의 도시는 정반대의 원동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정체가 뭘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정체는 뭘까요? 자기 부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부인하셨어요.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부인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얻으리라.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자기 생명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만족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서로를 밀어내고 해치다가 결국은 자기마저 해치게 될 겁니다. 그게 면역질환 아닌가요? 우리가 공황장애라고 얘기하는 것, 모든 마음의 질병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 사랑이 빗나가서 어긋나 버린 것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도시는 자기 사랑 대신에 자기를 부인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지배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산을 찬양하고 있어요. 신화에 보면 다 산을 얘기합니다. 히랍 신화에는 무슨 산을 내세우죠? 올림푸스 산이죠. 제우스가 살고 있는. 힌두교의 메루산, 모든 샤머니즘의 배경에는 높은 산이 있습니다. 그들이 산을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인간의 이상을 얘기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다다를 수 없는 높은 곳, 우리가 소원하는 모든 것을 얘기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산의 정체는 자기 사랑이라는 거예요. 성경도 산을 얘기합니다. 성경의 모리아 산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받으려고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아들을 뺏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희생제물을 예비하려고,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려고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 모리아 산은 나중에 예루살렘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리아산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1.5m의 십자가 위에 달려서 자기 생명을 부인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산은 하나님이 자기를 부인하신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내어주려고 자기 사랑을 거부하신 것, 그게 성경의 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세상의 시민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시민이 되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이여, 하나님의 산에 오르자. 자기 생명과 자기 사랑을 부인하는 하나님의 산에 오르자.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전통적인 어버이 주일인데요. 저는 카네이션을 잘 달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부목사님들이 약간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늙기 싫어서 카네이션 다르면 늙어 보이니까 달기 싫어하나 보다 그러면서 목사님 이번에는 70세부터 카네이션을 달게 할게요. 제가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긴 했는데, 그래서 제가 왜 카네이션을 잘 달지 않으려고 하는지를 짧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는 인생을 살면서 이제 부모 세대가 되기에 충분한 나이를 먹었어요. 그런데도 저에게는 아직도 자녀됨의 정체성이 훨씬 더 강한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도 나이가 들면 이제 부모 노릇하고 윗세대야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왜 그런가 가만히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잖아요. 우리는 자녀예요. 그래서 저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전히 자녀됨을 구하는데 어느 날 내가 카네이션을 달고 이제는 내가 부모야 하는 게 저에게 너무 어색한 거예요. 저에게 너무 어색해요. 그래서 저는 카네이션 단 분들을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부모에게 카네이션도 달아드리고 사랑해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저에게는 그 자녀됨이 훨씬 강하다는 생각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부모가 위대했던 것들은 그분들이 실제로 위대한 분들은 아니었어요. 저도 부모가 되어보니까 제가 그렇게 위대하지 않다는 걸 너무나 잘 알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 부모님도 허물이 많고 연약하신 분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분들이 위대함이 있다면, 그분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이유가 있다면 그분들이 자녀를 위해서라면 자기를 부인했기 때문이에요. 늘 부인하진 않았어요. 우리도 살아보니까 자녀를 위한다고 하면서도 먹을 것도 먹고 할 것도 하고 갈 것도 가고 살 것도 샀어요. 그러나 그 자녀를 위하는 순간에는 자기의 진액과 뼈를 내어놓아서 자녀를 잉태하고 해산의 수고를 경험했고, 그리고 자녀가 어려움에 있을 때, 고난을 겪을 때, 아플 때 그 마음을 내어놓았고 진액을 내어놓았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버이 사랑의 정체는 자기를 부인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부인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감격과 감동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산에서, 그곳에서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부인하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마틴 루터는 패스트가 퍼지고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시기에 내주는 강한 성이요 라는 찬송가를 지었습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렇습니다.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게 되는데 그 도시는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모든 것이 다시 모일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back to 예루살렘의 구호가 아니고요. 이 세상의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다시
이 세상의 중심이 되리라는 어떤 그런 이상한 교리가 아니고요.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예수님이 거기에 달리셨던 그 십자가 복음이 온 우주의 이 세상 역사의 중심이 되리라는 말씀이에요. 저는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라, 오라, 오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3번이나 오라, 오라, 오라고 그렇게 초대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오라고요? 3가지의 명령을 얘기하는데 같이 읽을까요? 첫 번째,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오르십시오. 끝없는 욕망을 위한 에스컬레이터에 케이블카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욕망의 상승을 위해서 산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을 부인하는 것, 거기에는 내어줌이 있고 감격이 있고 그로 인한 치유가 있고 그리고 구원이 있는 것.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자기 생명을 부인하는 자는 영원하도록 얻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르면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선물하시는 순도 높은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마운틴탑 익스피리언스, 그런 정상 체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올해에도 얼마든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감동을 원합니다. 여호와의 전에 오르십시오. 여러분에게 인생 예배가 남아 있습니다. 인생 예배가, 힘들어간 예배, 저는 너무 싫습니다. 무표정하게 앉아서 졸듯이 앉아있는 예배, 저는 너무나 싫습니다. 감격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우리 청소년들이 모아놓으니까 뛸 기회만 찾습니다. 뛸 기회만. 드럼이 두둑 뛰면 앞으로 나와가지고 뛰기 시작합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청년들이 처음에 와서는 안 뛰더라고요. 그러더니 눈빛이 보니까 반짝반짝거리더니 그 다음에 뛰기 시작합니다. 내년에는 3040을 제가 뛰게 할 겁니다. 결혼하고 인생을 알아버린 사람들, 파트너십이 만만치 않다는 걸 알아버려서 약간 청년 시절에 그 방방 뛰던 모습이 사라지고 이렇게 풀죽어 있는 사람들, 그들을 다시 뛰게 할 겁니다. 포리스트 검프처럼, 라우 포리스트 뛰게 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서 인생 예배, 인생 기도, 인생 찬양, 인생 간증을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우리는 하나님의 빛에 행하는 거예요. 2장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코에 숨만 붙어 있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이사야서 22장은 얘기하고 있어요. 옆에 사람 코를 한번 봐주실래요? 예. 코에 숨만 붙어 있는, 우리가 사람에게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빛, 예수님의 빛을 따라 걸으면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산에 오르는 세상 시민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같은 심장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늘 시민입니다. 우리는 자기 사랑에서 스스로 소멸되어가는 존재가 아니고 자기 생명을 부인함으로 하나님과 묶이고 하나 되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는 인생 예배, 그리고 인생 간증, 또 인생 찬양 경험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전에 나는 늘 오르겠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인생을 의지하지 않고 호흡이 코에 있는 새말 가치가 없는 그곳에 우리들의 소망을 두고 울고 웃으며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빛에 행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도전하십니다. 그렇게 응답하시는 분은 일어나서 마음을 정하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결단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 같이 응답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부르며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하시고 또 저희를 초대하시고 또 세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